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유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더 크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먼지요, 벌레이고 수증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빚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뭐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지구한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AI를 꼭 안 만들어도 돼요. AI가 없어도 인간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서 만드는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AI하고 인간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AI한테 인간은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더 많이 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AI가 점점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천사가 더 잘합니다. 일단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사고를 안 치잖아요. 그렇죠? 네? 100% 순종하고 찬양? 천사가 얼마나 잘합니까? 순종? 천사가 100%죠. 예, 거기서 이탈한 천사들은 사탄의 쫄개들이 된 거고 타락한 천사가 된 거고 나머지 천사들은요 멀쩡합니다. 예, 순종 잘하죠. 능력 뛰어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변함도 없어요. 한결같아요. 우리같이 들쭉날쭉.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연약함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이지만 천사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일 굳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영광 돌리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놓고 최소한 천사를 놓고 봤을 때 품격 미달이에요. 기준 미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하고 스룹하고 그쵸? 예. 케르빈 쉐라핌 이 존재는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 가까이 있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끝판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굳이 영광을 안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지요, 벌레요, 수증기인 우리에게 그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이게 과거의 왕정시대로 가면 압니다. 옛날의 왕은요 전성기 때 어떤 제국의 왕들은요 왕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걸 또 못 봅니다. 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눈 뜨면 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게 모함하다도 있지만 암살을 의심받기 때문에 왕이 지나갈 땐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아련하는 거, 그렇죠?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가까이 가는 건 더 큰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왕을 만났다, 왕을 봤다. 이것만 해도 그냥 정말 크게 기쁘고 즐겁고 대단한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 여왕이 인기가 좋았는데 돌아가셨지만 지금 왕은 뭐 찰스는 별로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영국 여왕 방문했을 때 그냥 영국 왕하고 악수만 한 번 해도 야 이게 그죠? 예, 이게 사인 받고 막 그러면 집안에 가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힘이 없는 영국 왕도 그런데 전성기 때 왕은 대단한 거죠. 해주지도 않죠 그런 거. 그러니까 왕정 시대 절대 왕정 시대 왕을 아련하고 왕한테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왕들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특권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죠. 지금은 이제 왕 대신 연예인들 뭐 BTS 그죠? BTS 막 진짜 사인 팬들 좋아해 갖고 막 보면 까무라치잖아요, 여자분들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옛날에 지금 BTS가 옛날 비틀스 그쵸? 예, 비틀스 있을 때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 자기가 이 세계적인 스타인데 왕은 아니지만 엄청난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니까 그 사람 보기만 하는 거, 그 사람 가까이만 가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한 거, 아니 그것 이상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게 정말 큰 특권이고 복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예.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대상이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기본이 더욱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왕을 딱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아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하나 백성이 성은이 만극한, 이게 이제 사극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죠? 예. 근데 아련하게 주니까 더 감사하면서 막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떻습니까? 더 그 우는 신하나 백성을 보고 더 마음에 짠함이 있겠죠, 그죠? 예.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왕으로서 제대로 대우하는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짝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높이신다, 이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스위치 개념,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죠? 줬으니 받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뭔가를 해주면 받는 사람은 빚이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나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내 행위로 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빚으로 여기고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자꾸 이 개념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여기서부터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를 잘하고 더 낮춰서 경외하고 경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게 완전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경외하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뭔가 하나님하고 수평적으로 거래하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갖냐?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사장님, 나는 직원, 뭐 팀장님 있고 나는 직원. 근데 회사에 있다 보면요, 내가 뭔가 기여하고 그러면요, 내 위치가 처음에 입사할 땐 요잖아요, 그죠?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뭔가 기여하고 회사에 뭔가 내가 잘하고 하면 요렇게 돼. 그러면 직장 상사 느끼는 거예요. 이 직원이 속된 말로 맘먹으려고 그러네.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네. 왜요? 자기 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인간관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잘해 너는 대단해가 아니에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더 긍휼을 베푸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간관계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면요,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 또 알아도 연습이 안 되면. 그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걸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이 좀 달아나는 거죠. 그럼 복이 달아나면 어떻게 돼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제대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몇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면 딱 이렇게 놓고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 들어보시면 알아요.
간증할 때 내가 뭘 잘해서 뭐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어떤 기적과 같은 뭐 병치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은혜가 돼. 그거 참 이상하죠. 그죠? 간증에 복 받았는데 그 원인을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의적에 두면 은혜가 안 돼요. 다 느껴요.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는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왜 은혜가 되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려는 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사는 거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행위로는 안 되죠. 믿음을 통한 의로 구원받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왜 행위는 안 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을 때 구원시켜 주시죠?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행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냥 한 번만, 두 번도 필요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한 번만 진심으로 딱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믿어야 구원해 줄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한 번만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한 번만 딱,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딱 붙들면 돼. 요거 한 번 해주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사실 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거나 아니면 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은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간히 알지만요, 천국 가면요,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거기 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분들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구나. 여기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여기로 왔네. 이거를 확 느끼는 겁니다. 확 느끼는 거죠. 왜요? 천국에선 자기의 자랑이 없어요. 0%. 이 땅은 다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의 그걸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또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인이 베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자꾸 내 공로가 오면서, 그렇죠? 내 공로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격미달이고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시지도 않고 그걸로 가까이 가려는 것을 허락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할 때 불쌍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또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 사무엘기하 22장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사람에게는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요, 그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 배신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거의 상당수는요, 나를 이용해 먹어. 그렇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착함을 이용해 갖고 나한테 역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보이시피싱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사람들이 착하게 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 같이 냉정하게 굴면요 보이시피싱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뭐 물어볼 때마다 다 신원 얘기하세요. 다 따지고 법적으로 따다닥닥 해놓으면 그러면 뭐 보이시피싱 걸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태가 있고 믿어주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리와 논리는요 불쌍히 여기면 손해본다요. 그렇죠? 여러분도 불쌍히 여겼다고 손해보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네. 불쌍히 여기면 손해본다. 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볼 때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또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정반대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쌍히 여기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회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합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걸 이용해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요. 그건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다 압니다. 예, 다 알아요. 그런데 당장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서 친절 베풀고 좋게 해줘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결국은 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의 자손이라도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아무개 씨가 있는데 동네에서 너무 착해 바보 같아 사람들한테 뜯기고 그러지만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 그 자식은 잘 되더라. 자손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보너스 알파로 우리를 더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이게 중요한데요.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마태복음 9장 27절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지금 다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청하면요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지나가다 지금은 좀 드는데 옛날에 보면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른 중에도 겨울에 추워서 떨면 옷 벗어주고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막 자기 돈 털어서 주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 진짜 심성이 착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못 봐. 그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요.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요. 그러면 살 수 없이죠.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긍휼이 많은 사람도 남이 어려움에 처한 걸 못 봐서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권리로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글쎄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요.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세요. 눈먼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 유명한 구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보세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자. 그렇죠? 은혜의 왕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긍휼을 얻고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 4장 말씀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간다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자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가는 거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나갈 때 그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죠.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요.
은혜와 긍휼에 호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우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 그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 제일 큰 게 뭡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 누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없죠. 그렇죠? 의사가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누가 보장해? 내 돈이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내일 아침에 눈 못 뜬다고 그런다고 자다가 딱 하나님 데려가셔서 눈 못 뜬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법의학자가 조사해도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 이것든 저것든 간접 그런 원인들이 어떤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내일 또 다음 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안전 보장 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 안 나고, 그다음에 악한 일 안 당하고, 그렇죠. 다음 주에 이렇게 건강하고 기쁜 모습을 올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통계 보세요.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고 강도, 살해, 뭐 그런 걸로 다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죠, 사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세끼 식사 굶지 않고 먹는 거,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전 지구적으로 세끼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DMZ 휴전선만 넘어가면 우리 북한 동포는 어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에 사는데 저쪽 한반도 반쪽 위쪽은요 먹을 게 없어서요 굶어 죽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사는데, 같은 땅, 같은 하늘, 같은 산 아래 사는데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높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요,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드렸었을 때 기도처럼요, 다 주신 것도 주님이니까, 그렇죠? 주님께 주님 걸 돌려드린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욥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움의 기간과 강도를 줄여주시는 거죠. 원방 불평에 빠지면요, 그게 길어지고 더 늘어날 뿐입니다. 원망 불평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관계도 망쳐요. 그렇죠? 같이 시험 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정신승리로 뭐 무조건 좋은 걸 좋은 거로 해석하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원망 불평을 고통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어려움을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거를 또 더 빨리 지나가게, 터널을 지나가게 도와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 안 했으면 진작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거 광야에서 뺑뺑이 안 돌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그 세대가 다 들어갔을 텐데 결국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뜻과 목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원망불평하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의를 내세워서도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했으니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 11조 많이 냈으니까 뭐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래잖아요. 이건 거래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거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요 호소해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청해야 된다. 간청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며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쭉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 있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렇죠? 하늘을 향해 가슴을 탁 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86편 3절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는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 9편 13절입니다.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망의 문들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내가 어려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참 괴롭습니다. 주님 저 괴로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또 57편 1절 2절 오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두 번 얘기죠. 성경에서 두 번은요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혼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 보세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데 내가 주를 신뢰하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오니 이번에도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참으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속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 주님 밑에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피하겠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보세요. 여기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보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심판도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심판 받아야 되지만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해 주시고 삶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거를 또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보세요. 궁일이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옷 입으라. 그 심정을 가지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온화하고 간청하기 쉬우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될 때 지혜로운 행동이 뭐냐면요. 깍정이 같이 10원 한 장 다 그거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원리 원칙상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이 금전적이거나 일은 이게 명백하게 공과 사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지만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룰 안에서 명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죠?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원이라도 더 뜯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예. 긍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무너뜨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은 딱 지키세요. 그러나 선을 지키시지만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은 최대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없이 무조건 퍼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선 안에서 최대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님의 어떤 교제나 어떤 연민과 긍휼이 있거든. 성령님의 긍휼이 있거든.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긍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긍휼을 받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서 자꾸 거래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이 긍휼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을 더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있다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긍휼을 여기니까 하나님도 긍휼을. 그래서 이게 서로 쌤쌤이로 서로 거래하는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내가 다른 사람 긍휼을 베풀면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요 절대로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에 낭패가 옵니다. 낭패가 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구원받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거래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뭘 드려도 그랬잖아요. 성전 기가 막힌 거. 그 당시 세계 7대 5대 불가사의가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고 그다음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그래도 그 크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은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되돌리는 거지 뭔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도 특권이에요. 그죠? 이 일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어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긍휼입니까? 근데 앞에 긍휼을 베풀었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항상 거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해서 상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의 마음으로 자꾸 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자꾸 내 의만 생겨요. 내 의가 생기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맨 밑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 내 공로가 안 나오고 내 자랑이 안 나오고 내 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 공로와 내 의가 그게 긍휼에서부터 시작해 없고 그 다음에 긍휼에서 시작하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러니까 드릴 때도 감사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대단합니다. 이 생각을 원천적으로 이 생각이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는 탑재해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원리로 거래하려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선 거래하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선 거래하시는 거 맞아요. 세상에선 거래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때는 거래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긍휼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